네,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스피커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것 같고 옆에서는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방송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얘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형 내외가 지금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국제개발 NGO 단체인 기아대책의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부터 후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 게시판에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간 것은 아니고요. 버스 운전 기사를 하다가 50이 되어서야 뒤늦게 소명을 받아서 신학도 하고 또 선교 훈련도 받으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에콰도르로 파송을 받아서 선임 선교사님 밑에서 또 1년 동안 언어와 사역을 배우고 또 그 후에 이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본격적인 사역은 4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초보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 경험도 부족하고 또 뒤늦은 나이에 언어의 장벽을 만나서 아마 힘든 가운데 또 있습니다. 또 뭐 젊은 사람들처럼 뭐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도 아니어서 또 행정적인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기도만 하고 또 현지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몸으로 다가가서 또 사랑으로 섬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심이 통했는지 올해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현지 시장과 또 경찰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요. 또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받기만 하고 또 냉랭했던 그런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센터의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번에 우리 기아대책 본부장이 또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형이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취재도 하고 또 사역을 둘러보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어도 안 되고 또 아무것도 몰라서 과연 선교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런 초보 선교사가 4년 만에 또 놀랍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결을 물었는데 뭐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재정과 필요한 물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과 형수니까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 두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또 작년 겨울에 제가 직접 사역하는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사역하셨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네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칭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네, 제가 텀을 둬서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욥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욥의 믿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만, 만일 그 축복을 빼앗으면 욥은 곧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욥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주셨고,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가축과 또 종들을 해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까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자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쳐서 종기가 나고 질병으로 힘들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때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이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이 회개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며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이 각각 욕과 논쟁을 하는데 그것이 한 세트로 3번을 반복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욥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사실 논쟁만 보면 욥의 패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숫자적으로 10세에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까지 4대 1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런 욥의 아내까지 포함하면 5대 1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말하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로에서 혹시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났을 때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눅이 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욥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5대1, 4대1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욥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벗고 나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더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욥의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것 같은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논쟁이 계속될수록 욥은 더욱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그럼 위로해 주러 왔으면 뭘 해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래서 많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정작 고통 가운데는 욥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한 컷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나 또는 고난 또는 질병 등으로 고통을 겪을 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와주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또 밤이든 낮이든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뻔히 목회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다만 이 내 답답한 사정을 알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보적인 기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울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친구라고 하면서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핏대를 세워가면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럴 시간에 그냥 무릎 꿇고 중보기도라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욥과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욥. 근데 오히려 기도해 주러 와서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친구들은 기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욥의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인과응보론에 입각해가지고 정죄는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었고 또 그들을 위해 대신 중보기도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도 없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욥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중보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욥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비교해 보면 조금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주옵소서. 자, 욥은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꾸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그가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비록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들의 용서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식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만 떠드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지식은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삶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때우너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지식의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바탕에서 그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누가 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풀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교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섬기는 교우들의 어려운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저를 비롯해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의 목표의 길이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사니까 단 위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또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려고 연구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더 괴로워서 기도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으며 또 여전히 그 안에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욥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계속해서 논쟁만 합니다. 욥을 정죄하기에만 바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 간의 이 세 바퀴의 큰 논쟁을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졸리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서야 욥이 친구들보다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심정도 분명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욥의 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존에 자기들의 체험이나 전통이나 교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늘어놓았던 그런 친구들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가 몸으로 겪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그런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품에 그대로 안은 채 자신의 실존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욥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의 경우처럼 관습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처럼 온몸을 던져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에 서시고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에게 욥을 통해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새 친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달라고 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의 부탁대로 행합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것입니까? 욥이 이겼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일삼고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또 상한 심령으로라도 나아가서 실제로 기도했던 욥이 이긴 것입니다. 아마 욥에게 이렇게 통쾌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그토록 지적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욥 앞에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원통함을 신원하시고 그로 인한 고통을 보상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말 그대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욥은 지금 승리의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기뻐하지도 않고 또 자고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그냥 묵묵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욥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맞습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해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거꾸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짧은 이 바로 왕과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난 그 짧은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축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자식이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오랜 세월을 산 그런 부족한 아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기생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온 그런 난민 같은 신세가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바로가 보고 있으면 그 바로가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초라한 노인이 자기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줘도 현찮은 판인데, 그죠? 일개의 난민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고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와 이 모세의 차이, 아니, 야곱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과 또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부와 또 권력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길고 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록 속에서 단 한 번도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논쟁을 했지만 욥을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역사 기록은 분량은 많은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이 바로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는 평생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크게 시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는데 걸음걸음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겼습니까? 기도하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사울을 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주의해서 살펴볼 때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회복의 시점은 다름이 아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중보적 기도를 한 직후부터입니다.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곤경을 언제 돌이키셨다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의 실제적인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곤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곤경이 갑절의 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차원에서 욥의 회복이 실행되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회복이 일어나는 진행 순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유적인 관계 중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했던 그 새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보고 떠나갔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전에 알고 있었던 자들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고통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의 꼭 2배가 많아집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됩니다.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늘어납니다. 500겨리의 소가 1,000겨리의 소로 늘어나고요, 500마리의 암나귀가 1,000마리로 각각 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수량의 갑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욥의 경험하는 복이 충만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은 순간인데 회복은 시간이 걸렸겠지요. 회복에는 빠른 회복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회복도 있습니다. 갈등을 빚었던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은 그 자리에서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회복이나 자손의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회복이죠. 자식이 갑자기 성인으로 뚝딱 해서 10몇 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의 회복은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지만 재산의 회복이나 자손의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회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건강까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기한이 되어서 죽었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등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양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성도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3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하면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빨리 악이 멸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조속하게 임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금 대접을 7 천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긴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심판을 거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내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예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본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사용하고 있는 집이 오래 갑니까? 비어있는 집이 오래 갑니까? 사람이 살고 관리해주는 집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는 집인 우리 개인의 성전도 어떨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갈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갈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오래 갈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오래 갈까요?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또 사라져 갑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많은 사람의 기도의 힘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영적인 집인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자주 사용해서 오래가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과 반대로 서로 죄를 덮는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해서 친구들이 적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 모든 허물을 덮었을 것이고 욥의 고난은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계속 논쟁만 두고 가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길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만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은 기도를 택하고 한쪽은 신학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은 하고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중보기도 단 한 구절도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결박하고 있는 어려움의 사슬들이 풀어지고 욥이 경험했던 회복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빨리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회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성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저월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